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근심도 없어지고 마음의 갈등도 없어질 거야. 이게 착각이거든요. 웬걸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많이 고민하게 되죠. 더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갈등의 연속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점점 그러한 갈등들을 한 방향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정욕을 죽이게 되고,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괴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늘 나도 인정할 수 없는 내 모습이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등, 이러한 전쟁이 없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갈등도 없어, 아무런 전쟁도 없어, 고민거리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없다는 것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소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육체의 일들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 sinful nature, 이 육체의 죄성이 격발하여 나오게 되는 아주 많은 형태의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육체의 소욕을 너희가 저항하면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저항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다소 무겁지만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육체로 지을 수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악한 행위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악한 행위는 여러분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혀내고 내 안에서 재단해 내셔야만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영국의 존 스타우턴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잘 분류를 해주셨어요. 육체의 소욕에는 어떻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종교적인 범위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인, 그리고 성적인, 그리고 음주적인, 음주를 따로 빼셨더라고요. 이렇게 네 개의 큰 영역으로 존 스타우턴은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성적인 영역에 대한 죄를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나오는 건 음행입니다. 그리고 호색입니다. 호색. 음행은 보통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일컫는 말인데요, 한때 붐처럼 일어났다가 오늘날에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혼전 순결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것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다,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문화가
이것 자체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그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부적절한 관계들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제가 노회 임원을 맡았을 때도 노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 안에서도 이런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교회에서 치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한 기독교 학교에서 나이가 20살 이상,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교수의 아내가 폭로해가지고서 세상의 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TV에서도 기독교 글로벌 대학이라고 소개하는 학교잖아요. 근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그 불륜을 저지른 젊은 교수가 40대 교수가 20대 초반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 깊어지게 되고 방학 기간에 상담해주고 은밀하게 만나다 보니 깊어지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는 그 모양까지도 버리라라고 얘기한 게 그냥 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의 성적인 상담을 해줄 때 늘 했던 이야기들은 그거예요. 수련회 답사를 가는데 청년 회장과 청년 부회장이 떠나게 되었어요. 멀리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둘이 답사를 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날이 좀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것이죠. 이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냐. 손만 붙잡고 잘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각자 그렇게 같은 방에 머물러서 그렇게 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음란의 문제를 다룰 때, 성적인 문제를 다룰 때, 뭐 데이트할 때 육신의 우리가 터치는 어느 정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선을 정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정도 한에서 여러분들이 서로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매를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이 사람들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연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해야 할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겠죠.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삶을 살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육체적인 정결함을 원하지만 자기가 만나는 연애의 기준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죄악이에요. 오늘날의 데이트라든지 오늘날의 뭐 연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잘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 성적인 죄악들이죠. 온갖 음행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더러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이죠.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죄악들 다 음란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 밖으로 몸으로 지은 죄나 생각으로 지은 죄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가 첫 번째 말한 육체의 일의 카테고리는 바로 성적인 범죄였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라고 얘기하죠. 종교적인 범죄는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뭐 우상 숭배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술수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러티라고 얘기하죠.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 우상, 아이돌러티,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행위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누려야 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누리셔야 되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 누리는 것. 예,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면 바알신을 만들고 아세라신을 만들고 뭐 아스타롯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치고 뭐 굿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누려야 되는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으로 누려야 되는 안식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만족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으로 나는 만족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별로 기쁘지 않아. 난 세상이 기뻐. 기쁨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내가 안정감을 누려. 바로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술수가 있죠. 점을 치거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토종비결, 요즘 토종비결 뭐 이런 건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타로 점을 친다거나 카드 점을 친다거나, 심지어는 더 나가서 MBTI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규정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몇 개의 알파벳 속에 가두어 놓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안엔 수많은 성향들이 있고요. 그 성향들 가운데서 뭔가 당연히 우열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짓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냥 심리학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매몰될 수 있겠습니까? 술수와 점치는 것. 우리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우상숭배와 술수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존 스타트는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범주입니다. 성적인 범주, 종교적인 범주, 하나는 뭐라고요? 사회적인 범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잖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단이 여기 나와요. 투기.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맺는 것, 미워하는 것, 분쟁은 모든 불화와 불일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열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기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자매들을 향한 여자들은 뭐 시기한다, 시기심이 많다. 여러분,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는데 삐뚤어진 열정이에요. 이게 사랑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눠주는 게 사랑인데, 사랑하는데 시기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기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시기하는 것. 그러니까 삐뚤어진 열정이죠. 여러분, 뭐 연인 관계뿐만 아니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시기거든요. 누가 뭐 핸드폰을 바꾸면 저 핸드폰 사고 싶은데 그 시기하고, 내가 차를 바꾸면, 누군가 차를 바꾸면 괜히 좀 그 차에 대해서 결함을 얘기해 주고 싶고, 누가 집을 사면, 사돈이 땅 사고 집 사면 배 아프다는 것처럼 뭐 집값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초를 뿌리는 거죠. 시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요. 여러분, 그 마음의 근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시기에 뿌리를 보셔야 돼요.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또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무한 감사하며 자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끝없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사람, 외모라든지 학력, 스펙, 뭐 가정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며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그 사람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 사람이 속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며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분냄이라는 게 뭡니까? 분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분노 아닐까요? 이것은 여건만 되고 상황만 되면은 이 쓰레기가, 이 분노라는 쓰레기가 내 입을 통하여 내뱉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불편한 마음들이
그 시기만 되면 그 상대방에게 그냥 쏟아 놓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또한 만들게 되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게 되고, 오늘로 보니까 정말 친했던 두 사람, 동업도 하고 택배업을 했대요. 택배업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택배회사 하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둘이 창업을 했대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늘 끝나면 술 마시고 늘 끝나면 같이 밥 먹고 당구 치러 다니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4년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 어느 날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살인사건이. 그 살인사건을 전모를 파헤쳐보니까 거기 이제 한 사장이 젊은 한 두세 살 어린 그 사장이 함께 동업했던 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인 거예요. 사무실에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어린 놈의 자식이 싸가지가 없이 인생 잘 살아 라고 말하는 그 말에 그냥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살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과대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분노가 조절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디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서로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은 목사님 이건 종교적인 행위 아닐까요? 왜 사회적인 행위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fac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action. 이 faction이라는 단어는 파벌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리적인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조직들이 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무데도 낄 수 없는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섬김을 이야기할 때도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혼자 있는 분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되고 더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늘 편안한 사람과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이게 뭐가 죄예요 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벌, 팩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 투기가 있죠. 투기. 뭐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온갖 잡다한 시기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 육체의 범주를 네 가지로 나누면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적인 부분들.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부분이에요. 네 번째, 존 스타트가 이 육체의 일을 규정짓는 네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음주의 영역이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육체의 일들의 목록 중 마지막 범주가 음주의 부분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무절제의 문제죠. 네,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연말에 많이 일어나는 음주 사고라든지 보면은 대부분이 음주의 전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력하게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마시고서 기억 안 났다라는 말로 이야기하지만 배달을 나갔던 한 젊은 가장이,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는 가장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태연하게 나는 그냥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징역 5년, 6년 아니면은 심지어는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날 길을 나갔던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들도 요즘 뭐 TV에서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방영되고 있잖아요. 끔찍한 일들. 근데 범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상실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주의 문제는 그래서 존 스타트도 또 오늘 갈라디아서도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무절제의, 그러니까 약물로 인한 무절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은 언제나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술 취함, drunkenness, 술을 취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연약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 당대에 여러분, 와, 이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죠? 성경에 보면 당대에
정말 최고의 의인이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진짜 유일한 의인이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아가 뭐 때문에 실수했죠? 술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적당히 마셨으면 좋은데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취해서 추태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에 아주 정말 치욕적인 오욕, 또 자기의 자녀들마저도 범죄케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방탕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방탕함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orgy라는 말로, 영어는 orgy라고 되어 있는데, orgy 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이 orgy라는 단어는 뭐냐면 난교 모임, 아주 그냥 그 난교 파티, 아주 부도덕하고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그 섹슈얼한 파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막 orgy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방탕함을 orgy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같은 짝이거든요. 맨정신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마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술에 취하든지 해야지 할 수 있는 일들. 방탕함이 바로 격발하여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행동들입니다. 술 파티를 벌이고 폭탄주를 마시고 기억조차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광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이러한 orgy, 이런 방탕함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적인 판단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부분들은 아니죠. 율법이 정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터는, 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이 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잘라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죄에 대한 나열을 끝없이 한 다음에,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한 다음에 21절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번쩍 뜨시고 보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해석과 견해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성향들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 죄의 네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할 때 다행이야, 나는 여기서 자유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위선자입니다. 아니면 이 네 가지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지목하여 생각하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별로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 옆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런 죄 있는 본성은 우리들 안에 다 내재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 본성, 육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네 가지 정욕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성경은 조금 더 타협 없이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 알면 우리는 멀리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헬라어 단어에는 시제가 중요한데요. 이 시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아파하며 멀리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방치하는 것이죠. 시기, 질투, 당짓는 것, 술 취함,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큰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에 가는구나,
우리가 큰 죄 하나 지어서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해요? 이런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삶 속에 계속 허용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습관적으로 행동이 되도록 방치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뭐 엄청난 큰 죄 하나 받아서 사형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옛 속담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하잖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방치하게 되면은요 차라리 바늘을 훔쳤을 때 부모로부터 아주 엄하게 혼나고 때로는 체벌까지 해서라도 그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면 소도둑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순기능이 뭡니까? 이렇게 현저한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정죄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게 정죄하지 마시고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랑으로 분별할 권면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권면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권면의 가장 모델링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너 시기하지 마. 너 질투하지 마. 너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도 시기심이 많고 내 안에도 질투가 많고 내 안에도 당짓는 게 많고 내 안에도 연약함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너도 나 위해 기도해줘. 우리가 그거 끊어버리자.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질 못해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별 모임에 모여가지고 맨날 세상 얘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회식은 했는데 뭐 이렇게 소맥을 마셨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뭐 겁나게 재수 없는 사람이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고 말이야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주어질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위선적으로 모임을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조장들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육체의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거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거 무조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9가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거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의 일들을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기분이 많이 침울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과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그러니까 이제는 툭툭 털고 옛날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그러면 돼. 그럼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사랑이 있어.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그 열매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자꾸 육신의 소욕에 가려져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은 다른 모든 특징들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고 가장 근본적인 성령님의 성향이죠.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언급했던 많은 육체의 일들 있잖아요. 그 육체의 일들을 파쇄하고 반대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4가지 카테고리의 그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신자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랑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재단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자꾸 조건적인 사랑, give and take.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 나에게 이만큼 줘야지. 안 그러면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해? 희락입니다. joy, 희락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화평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과. 대부분 우리가 왜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느 누구도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고요, 미워할 사람도 없게 됩니다. 참된 평화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비함이 있습니다. kindness.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도와줄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양선은 뭘까요? goodness. 아주 좋은 양선. 양선은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태도예요. 보면은 늘 사람들 기념일 챙기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양선의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생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면 다들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선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goodness. 그러니까 뭔가를 베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양선이거든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산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색해진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떨까요? 숨막혀질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충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태도. 이게 충성이죠. 온유함, gentleness, 온유함. 진정한 겸손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들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렴. 우리 함께 그 멍에를 메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요. 또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셀프 컨트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소욕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모든 관능적인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으로 가지고 가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유혹에 항복하지 않게 만드는 저항력입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이 역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가진 천부적인 본성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절제력이 대단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이 성품들은 우리 안에서 그래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했어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가공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자연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법을 너희의 어떠함으로 금지할 수 없다. 왜? 우리로 말미암아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육체의 일들은 복수 형태로 사용됩니다. 복수형의 단어로 표현되어지는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예를 들면 복숭아, 포도, 사과, 멜론,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막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 하나 안에 이 9가지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네. 난 희락이 있는데 절제가 안 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과일을 먹으면 그 성분이 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육체는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위.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행위가 아니라 열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위의 일들은 행위의 행위. 그 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적으로 짓는 행위들.
열매들이죠. 행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절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과감하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 여러분, 경건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게 쉽지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내 영혼을 정결케 하였더니, 정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가와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요가는 그냥 우주와 내가 합체돼 버리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워버리면 그게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한 단계 올라가는 도를 터득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을 정결케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7 귀신이 들어가서 예전보다 더 미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목사님 늘 말하는 것처럼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쓴다는 게 뭐길래 저렇게 매일같이 강조하는 것일까를 우리는 여러분 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변화들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우리의 협력 없이는 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너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도록 한 그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들을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 짧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6시간도 절대 짧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와 소욕과 죄 있는 본성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 일이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성화의 삶은 아주 치열한 거예요. 그냥 약 하나 먹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정과 욕심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일은 여러분 아주 오래되는 과정이고요.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없죠. 그래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성령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성품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너희들 안에 있다고 하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성화의 삶을 위협하는 단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들어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완고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화의 삶 앞에 놓여있는 위험 요소를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끌고 가서 그것을 못 받고 또 못 받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자꾸만 이것을 강화시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밀어주시는 힘대로 살기를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을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아내 그 직장과 또 제 딸의 학교와 교회가 가는 길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언젠가는 날이 굽고 막 추울 때는 제가 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학교로 나왔다가 그 구미도서관 사거리에서 직진을 해야지 제 아이 학교를 가는데 그래도 우회전해요. 왜 우회전할까요? 우회전해야 교회거든요.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습관에 따라 움직일 때 굉장히 많아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악한 육체의 소욕을 방치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막아내야 돼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야 말씀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순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불평과 원망에 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 공적인 예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9년 전에 개척하고 나서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뭐 주일 예배도 다들 가득가득 미리 오시고 예배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하진 않지만 수요 예배 안 오게 되고 주중 예배도 안 오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안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두 주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금요일날 이제는 교회를 간다는 것이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축복하는 것은 그 습관이 막 누군가에게 푸시를 당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갈 때 꼭 공적 예배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의 일이 있다. 이거는 아니야. 돌아서야 돼.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것은 너희 안에 강화되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